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영적 전쟁의 실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 이거는요, 제가 파트를 둘로 나눠서, 다뤄보려고 해요. 제목을 죽은 혹은 죽어가는 개인이나 교회는 소리를 낼 줄 모른다. 자, 다시 한번요. 죽은 혹은 죽어가는 개인이나 교회는 소리를 낼 줄 모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결국엔 최고의 무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수님 사랑 그리고 거룩함, 이것이 가장 센 무기다. 전번 비디오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냥 일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고 순간순간을 공유하라고, 뭐 그런 얘기들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사단 입장에서는 이겼어도 진 거고 졌기에 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올린 비디오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땅입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있는데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은 이 씨앗은 밑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땅속으로는 뿌리가 자라야죠. 그죠? 위로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당연히 줄기가 자랍니다. 그죠? 이쪽은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영역. 여기는 안 보이죠. 땅속이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씨앗이 마찬가지로 삼라만상의 그런 원리가 있듯이, 우리가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작물을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 관찰해봐도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겠지만은 그 외에도 이렇게 자연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농작물을 할 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씨앗도 보이는 쪽으로는 줄기가 자라나고 밑으로는 뿌리가 자라듯이,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이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뿌리가 자라고 보이는 지상 위로는 줄기가 자란다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다르게 그려볼게요. 그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시는 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뭐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가 0이 있고 혼이 있고 6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혼의 영역에서 어딘가 중심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는 그 두 경계의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뿌리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듯이 일로 밑으로 자라나야 될 것이고,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줄기가 자라듯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자라야겠죠. 그죠? 우리 혼의 영역에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경계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죠? 심겨지면은 아까 처음에 보던 것처럼 씨앗이 안 보이는 영역 속으로 뿌리가 자라고 보이는 세계 속으로는 줄기가 자라야 하듯이요. 그죠? 자라야죠. 근데 혼의 영역 안에 많은 돌, 가시, 길바닥이 있어서 내 영에 계신 성령과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사단이 견고한 진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견고한 진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 밑으로 내려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죠. 말씀에 자꾸 들어가도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많은 경우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역을 못 뚫어냅니다. 예, 못 뚫어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천국의 하늘 보좌는 당연히 이 사단의 영역 위에 위치를 하겠죠. 자, 우리 상황은 그림으로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이제 그림을 약간 다시 그려보자면은, 이 종이다가 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걸 그려보자면은요. 자, 0이 있고, 혼이 있고, 6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경계선상에 어딘가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믿음이 심겨집니다. 그런데 내적인 어떤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사단의 진이 심겨진 말씀이 내 영으로 내 영에 계신 성령과의 연합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튕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영역에서 줄기가 자라듯이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맞닥뜨리고 있는 데가 어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루시퍼가 교만함이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나가야 됩니까? 사단이 당연히 나가야죠. 그럼 사단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제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대한 각종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죠?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뚫질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튕겨나가는 거죠. 마치 내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한다면은 보이는 영역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닿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게 뚫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이 되고 여기 힘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생기는 변화 뭐가 있을까요?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뭘 해라 하지 마라 하기 싫은데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해라 말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싫어져요. 어떤 것이 그냥 좋아지고 옛날에 나로서는 하지도 않을 일이
하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예. 무엇을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냥 할 것과 안 할 것을 그냥 알아요.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근데 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일인 경우가 다분하죠. 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연결이 될 때.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 이 기도가 어둠의 영역을 뚫었어요. 예. 돌파했습니다. 뚫어가지고 하늘 보좌에 닿기 시작했어요. 하늘 보좌에 닿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놀라운 일을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를 뚫는 무기, 소리. 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예. 자, 보세요. 소리죠. 보통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죠? 보통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요, 주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디오 보시는 분들 지금. 야,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뭐, 네가 마음속으로 쭝얼거려도 못 들으시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아요.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 같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영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혼도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도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연합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육도 우리의 연합군으로 편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내서 이거를 뚫는다라는 얘기죠. 이 어둠의 영역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강청 기도를 하든지,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든지, 큰 소리로 대적 기도를 하든지, 그죠? 큰 소리로 아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어둠의 구름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상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해결이 될 때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기가 해결될 때 생기는 일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여기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생기는 일들.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그 옛날에 하기 싫었던 것들이 하고 싶어지고, 그죠? 옛날에 나로서는 하지도 않을 일이 하고 싶어지고, 무엇을 해라 마라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냥 알게 됩니다. 여기가 해결되면은요. 예. 그죠? 이런 영역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럼 보이는 영역에서는 이게 해결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이런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요. 예를 들어서 뭐 20년간 아니면 25년간 의절을 했던 부모님이 돌아와요. 집 떠난 아버님이 25년간 소식도 없고 연락이 두절됐던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예.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뭐 돈 떼먹은 누가 돈 갖고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비는 일도 생기고요. 예. 태풍이 오다가 진로를 바꾸는 일도 생기고요. 예. 보이는 영역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담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서 변화들이 오기 시작해요. 예. 뭐 큰 권능을 받고 큰 은사를 받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천사도 만나요. 예. 천사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어떤 건물에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뭘 못 찾겠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서류를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서적인, 어떤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요.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죠. 내가 이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아무개인데, 누구 도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왔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친절하게 일러주고,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가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화장실 잠깐 가야겠다고 하고 화장실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이 담당자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다가 어느 부서, 아무개 부서에서 일하는 누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딱 그러죠. 우리 회사는 그런 부서가 없다고. 그럼 이 사람은 잠깐 있다가 뭐가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 대화하는 거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A라는 사람이 담당자면은 B라는 사람이 뭐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C라는 사람, 이게 이제 천사죠, 그죠? 막 얘기하다가 우리 회사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고 딱 그러죠. 그럼 B는 잠깐 A를 중단시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잽싸게 화장실로 뛰어가 봅니다. 화장실 딱 열어보면 아무도 없죠. 분명히 화장실 간다 그랬는데 불과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거죠. A라는 사람이 되게 바빠요. 바쁘게 막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할 게 너무 많아. 막 미친 듯이 죽어라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앉아요.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백인이 딱 앉아요. 그래서 막 말을 걸죠. 근데 A는 짜증나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자꾸 말을 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생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그러면 이제 이 A가 좀 봤다가 정중하게 내가 지금 되게 바쁘니까 말을 좀 나중에 걸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남루한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커피를 사달라 그래요. 커피를 사달라 그래요. 그럼 얘는 A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커피를 사줘요. 또 사주고, 그래가지고 사준 다음에 또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 공부하고 뭐 페이퍼 뭐 쓰고 뭐 보고 책 읽고 보고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또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마디 대답해 준 다음에 이 A는 자기 공부를 다시 하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딱 공부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움직이고 가고 하면 인기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기척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고개 숙이고 책 보고 있던 거 딱 고개 딱 들어보니까 앞에 앉아있던 남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분명히 이동하면은 인기척이 느껴져야 되는데 인기척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공부 끝나고 돌아올 때 딱 그러죠.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바쁘냐? 바쁜 건 나랑 그렇게 상극인데 그렇게 바빠? 그렇게 바쁜 게 그렇게 중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시죠. 다음번에는 더 남루한 옷을 입고 내가 나타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어디를 가셨는데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은 분이 뭐 갑자기 말을 걸어오신다. 그러면은 잘 유념해서 보세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굉장히 그 왜 좀 남루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나이는 먹었는데 딱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취업도 못하고 막 나이값도 못하고 막 옷은 남루하고 좀 찌질해 보인다. 그런 사람을 보셨을 때 만약에 마음속에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천사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달아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아무튼 이 영역이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보이는 영역에서 이게 뚫렸기 때문에 내가 현실로 몸담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무슨 큰 문제들이 해결도 되고 큰 권능이 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일로 가다가 진로를 바꾼다든지 의절하고 관계 끊어졌던 20몇 년 된 누가 와가지고 용서를 빈다든지 하여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뚫렸을 때. 그죠? 굉장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뚫렸을 때, 그리고 보이는 영역에서 뚫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보이는 영역을 뚫어버릴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는 거. 속으로 쭝얼거리는 기도? 아니죠. 강청하는 기도,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막상 그런 일을 이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상 이제 어둠의 영역을 뚫으려는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사단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기들끼리 교신을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아까 그림대로 여기가 영이고 혼이고 육의 영역이에요. 그죠? 믿음의 씨앗이 부러진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죠? 씨앗이고 여기는 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단의 어떤 진들,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그죠? 있단 말이에요. 자, 아, 그래, 그렇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어떤 이해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딱 이제 막상 이제 소리를 내면서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얘네들끼리 이제 교신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 심기어 놓은 사단의 진들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아, 누가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혹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3시간 전에 공부하러 간 아들놈이 지금 공부는 잘하고 있나? 공부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크죠. 설령 들어가지고 딴 데 가서 막 이야기하고 다녀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수준에서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죠? 아니면은 갑자기 밥통 코드는 끼워놓고 취사 버튼은 안 누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밥 먹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알아서 배고프면 잘 알아서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취사 버튼 누르고 온 경우가 많고요. 공과금이 빠져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죠. 공과금 걔네들 알아서 다 챙겨갑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딴 때는 멀쩡하다가 왜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는가? 그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건 어둠의 영역이 뚫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안 되니까 뚫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랑 똑같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간첩한테 지령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죠? 그죠? 보통 이러한 이유로 기도를 소리내서 하지 않고 뭐 소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생각으로 합리화시키지만 보통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제 우리의 혼과 육을 결합시켜서 의의 병기로 만들어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서 온갖 눌림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려움. 남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못 도려냈으니까. 여기를 못 도려내고 하늘보좌까지 못 갔으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그거 무슨 쌍스럽게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만 그렇게 질려서 기도.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1차 방어선을 구사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진들에게 지령을 보내가지고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생각. 왜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싸그리 몰려오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싸움을 이겼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차 방어선을 뚫고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둠의 영역에서 다른 작전을 구사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한지 이제 시간도 흐르고 기간도 흘렀을 때 그러면은 나름 환상을 보거나 무엇이 느껴지거나 영안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 듣느라고 기도를 멈추거든요. 그잖아요.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환상을 본다든지. 그죠? 근데 이게 열의 7, 8, 심하게는 열의 7, 8에서 심하게는 9까지는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거. 장난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광명의 천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읽어보시면은 광명의 천사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광명의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제 여기가 뚫리게 생겼어. 뚫리게 생기니까는 얘네들도 사단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나름대로 능력을 구사를 하는 거죠. 아, 천사인 척. 아, 뭐 사랑하는 아무개 내가 너를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모두 보여주고 뭐 꽤 해요. 뭐 나름대로 뭐 많아요, 여러 가지가. 예. 근데 그게 거의 열에 7, 8, 심하게는 9가지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떤 마인드로 대처를 하면 되느냐?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죠?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똥개는 짖어도 뭐 경부선은 가던 길을 간다. 뭐 똥개가 짖는다고 경부선이 가던 길을 멈추랴. 뭐 이런 마인드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본다고 뭐 듣는다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예. 근데 이런 시점이 이제 정말 위험한 시점이죠. 왜냐면 많은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요, 많이들. 낚이는 경우도 많고. 참고로 그 어둠의 영역을 뚫어내는 경우는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분 정도를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만약에 20분 정도를 기도했는데 영역이 뚫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분은 단언컨대 숱하게 많은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하고 다니진 않겠지만은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이긴 경험이 많고 거기 플러스 쌓인 기도가 많은 경우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받쳐져 있지 않은 사람이 뭐 몇 일, 며칠, 뭐 몇 개월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뚫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뭐 좀 이렇게 메일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고 하면 전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새 좀 페이퍼가 밀리고, 좀 뭐 보네포에 대해서 뭘 하나 써야 되는데 영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뭐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보내신 메일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얼만큼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메일은 뭐 제가 응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일들을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려는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이요,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려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막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크게 열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분도 계시니까 뭐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싶진 않은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합시다.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공짜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애들한테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뱃속 밑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뭐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쉽게 만나려는 생각을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신 분이 값없이 주셨지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못 박았는데, 그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짜고 그게 어떻게 쉬운 구원이겠어요. 물론 그 성경 구절이 맞아요.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구원이 정말 값이 없느냐, 공짜냐. 공짜니까는 그거를 막 살아도 되고 막 해도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죠? 아무튼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제 이 얘기 했어요, 그죠? 씨앗이 뿌려졌을 때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고, 그죠? 보이는 영역으로 줄기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어느 중간 지점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단의 견고한 질, 내 안에 자리를 잡은 어떤 진들이 여기 위치해 있고, 그죠?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처음에 진을 잡고 있는 애들이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보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견고한 진들이 여기 있는 거죠. 결국은 보이는 세계에도 견고한 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견고한 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씨앗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뿌리가 내려가는 것은 내면에 내 안의 성령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면, 그죠? 그것을 막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것은 다른 비디오에서도 무척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둠의 영역이 막으니까. 이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 현상들을 경험한다 했죠. 그죠? 그죠? 보이지 않는 영역, 생각과 마음에서, 그리고 보이는 영역까지.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천국 보좌에 상달하는데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죠?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한다. 왜냐면 이것이 우리의 육의 영역을 의의 병기로 편입시켜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영과 혼과 육이 연합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이신 것처럼. 그죠? 육의 영역도 당연히 편입을 시켜야죠. 혼의 영역도 편입을 시켜야죠. 그 중에 하나로 육의 영역을 의의 병기로 편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분명한 발음으로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쳐서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내 안에 성령과도 연합을 해야 돼요. 그죠?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과도 연합을 해야 되지만 내 몸 밖에 하나님에게도 연합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소리를 내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여리고성 함락을 볼 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뭐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함락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소리내서 외치죠.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소리내서 외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6장 16절이에요. 전에 외치지 말고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먼저 나와요. 10절. 10절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죠. 먼저 선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외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 얘네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온갖 생각들이, 그죠? 온갖 생각들이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긴 뿌리니까. 아무리 줄기가 높아본들 뿌리가 형편없으면 줄기가 높아본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더 좋아요. 네.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유능한 사람보다 어떤 예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입이 무거운 사람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유능하기까지 하면은 뭐 또 끝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보고 마칠게요. 이건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죠? 자, 딴 게 심기였단 말이에요. 심겨졌단 말이에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자라겠죠, 이게. 밑으로는 뿌리가 이렇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뿌리가 잘 자랍니다. 또 뿌리가 이렇게 막 자라요. 네, 저의 형편없는 그림 솜씨는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줄기가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줄기가 막 자라서 이제는 여기에 막 열매를 맺어요.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림인가요, 그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열매가 외부로 드러나는 열매잖아요, 그죠? 따먹는 열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마당에 제가 더덕을 키우거든요. 더덕을 키워보시고 더덕을 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더덕은 뿌리 자체가 열매인 거 아시나요? 네.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자라나죠. 그래서 자라나는데 절대로 열매는 보여지는 이 외부에선 열리지 않아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에요. 네. 그럼 이 더덕을 먹기 위해서 땅을 캐가지고 이 뿌리 자체를 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뿌리 자체가 열매이니까. 네. 그죠? 뭐 더덕, 도라지, 산삼이 다 이렇죠. 아, 그럼 얘가 열매가 크겠구나, 뿌리가 크겠구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줄기를 보고 아는 거죠. 예. 벌써 이게 뿌리가 성장을 하면 막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뿌리 자체가 막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줄기도 어마어마하게 막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다 마음에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쪽도 이뤄내고 이쪽도 이뤄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이걸로 가야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라 그러면 이걸로 가야죠. 마치 은사 있는 사람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낫고 유능한 사람보다 예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처럼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다 죄다 마음에 맺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이걸로 가야죠. 그러나 둘 다 맺으면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내면의 성령님과 연합을 의미한다면은 여기는 외부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뤄내는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견고한 진이 있듯이 여기도 공중원세로 떨어진 사단의 연합전선을 뚫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영적 전쟁의 실제, 네 번째 파트. 근데 그 중에서, 전반부, 일부, 죽은 혹은 죽어가는 개인이나 교회는 소리를 낼 줄 모른다. 라는 주제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